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주님 가서 얼굴 볼 생각부터 그것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 어떻게 볼 거나 가서 뭔 말을 할 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이게 경건에 이른 연단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얼마나 기도하기 싫죠. 육체의 정욕이요. 이거 육진이요. 야, 뭔 기도냐. 속삭이는 거예요. 뭔 기도냐. 뭔 말씀이냐. 아유, 내 새끼 살아. 왜 너만 그려. 야, 목사들 봐라. 뉴스에 나는 거 봐라. 목사들 저러는데. 안 그런 목사들이 더 많어. 육체의 정욕을.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막 승질대로 왕과 총독을 막 가서 저것들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감옥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것이나 돈 욕심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맨 돈 생각하고 돈이 기준이 딱 돼가지고는 돈을 의지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이 절대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서 권면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면과 나그네가.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도 비두니아에 갑바도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저를 이런 말을 하고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창세기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가서 히브리서 앞에 전자 베드로전서 앞에 가서 보면은요 11장이요. 야고보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요. 11장 보면은요 11장 13절이요. 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이죠.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성을 바라는 거. 그리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예요? 장막에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갈 그렇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나온 바 이 본향은 뭔 본향이요? 갈대아 우르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서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장시하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우상 장세하면서요. 그 우르에서 왔죠. 그 나온 바 그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다시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요?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본향으로 안 가고 갈대아우로 이 육체적 본향을 말하죠.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 그래서 본향교회도 있잖아요. 광주에 가면 본향교회 있어요. 그 장성 가는 쪽에. 장성 가는 기차 타고 이렇게 하면 본향교회가 멋지게 있어요.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본향교회. 이 본향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저희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지금 우리 디아청년하고 나하고 지금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나그네 삶이에요. 지금. 왜요? 나그네라는 거 뭐예요? 집 나왔으니까 나그네죠? 나그네는 지금 뭐예요? 고향에서 안 살아요. 떠돌아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벌써 막 1년 뒤, 10년 뒤 하면서 막 철옹성을 짓고 막 성을 짓고 아방궁 짓고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아파트 36평짜리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쉬어 하면서 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 아니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니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한테 이 땅을 주리라.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막 그 동서남북 다 보게 만들어 놓고 뭐요? 묻힐 땅 한 평을 안 줘가지고는 그 에브론 거기 가서 그 세겜 가서 거기 에브론한테 그 막벨라고를 사잖아요. 거기 자기 사라 거기다 장사 지내려고요. 땅 한 평을 안 줬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하잖아요. 땅 한 평도 못 받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요셉도 너희들을 갈 때 이제 낭주에 갈 때 내 뼈를 여기서 야곱이 나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라. 그게 뭐예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 뜻이죠. 천국에다 가게 해주라는 것이고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너희들 나갈 때 내 뼈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뼈를 가지고 가지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지고 왔잖아요. 요셉의 뼈를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뼈도 여기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 있는 데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철로 역정 그분만 그냥 그 존버년만 철로 역정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멋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인가 자꾸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주님을 잠깐 기다리라고 놓고는 그때는 그때 일이고 하면서 여기서 멋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멋을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금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요? 주님 앞에서요. 하늘에 쌓아두니 그 상급을 주님 앞에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무드로 나가서 돈 가서 돈 버리고 쉬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뭐 하냐고 하는 그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왜 해요? 지금 주님 가서 뵈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뭔 말이에요? 지금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이것은 막 헷갈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저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믿음장에 지금 구약의 성도들을 다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부터예요? 그 아벨부터요. 맞아 죽은 아벨부터 해가지고 애물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예? 바락, 입다, 다윗같이 사무엘 선지자같이 전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구약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산 것도 왜 살았어요? 그냥 뭐 출애굽을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뭐예요? 광야에서 그 삶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그 삶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삶이 출애굽의 그 삶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삶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흐트림없이 말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어놓으니까는 구약할 때는 이 말하고 신약할 때는 저 말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막 돈 벌라고 하더만 이번 주에는 뭐 돈 벌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헌금 안 내니까 저러지. 또 이제 권사님이요. 그게 정답이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서로들. 헌금 안 내니까 막 저기 뭐라고 하니라 그거 말하려고
돈 벌어라, 돈 벌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죠. 믿음 있게 만들라고. 믿음, 돈을 다 포기하고는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권사님 말하면서요.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겁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모세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단 말이었어. 상 주심을 인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년, 50년 뒤란 말이에요. 한 70년이나 80년 전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전이다. 90년, 95년 전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80년 정도 될 것이다. 70년 정도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30년, 40년, 50년 뒤란 말이에요. 뒤에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이 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산업도 다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오갈 데가 없고 그런 저기는 그래서 나그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요. 이때도 그대로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요. 그 삶 자체가요. 영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도 뭘 바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요. 바다는 그 실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음. 그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금과 은으로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착한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뭔 믿음이요? 나는 죄인이다는 그 믿음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나한테 돈을 10억을 주시더라. 그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자식들이 잘 되더라. 그 믿음이 아니라요. 뭔 믿음이요? 나는 죄인이고 그냥 아주 더러운 죄인, 아주 징글징글한 죄인이고 아주 그냥 내 생명이 실을 아주 미운 죄인이고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내 삶은요. 그래서 내 삶을 빨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죽어가지고 내 삶을 싹 없애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뭐요? 이제 내 삶을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 내세우면서 내가 하면서 돈 들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는 거. 지금 이미 죄의 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근데 꾸역꾸역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정욕대로 할 거 다 하고 그거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야고보서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은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뭐 전의 세대도 그랬겠지만 지금 이 기복신앙,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 10억을 줬대.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욕심이나. 그게 뭐예요? 지금 선교사님 10억 해주고 주님한테는 뭐 얼마 달라고 그러는 게 지금요?
천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억 주려고, 천억을 주시면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10억 주고. 왜요? 천억만 달라고 그러면은 주님한테 속보이거든요. 그거 안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내가 10억 드리고, 교회도 짓는데 내가 5억 드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런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2000년 뒤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딱 찍어냈잖아요. 부자들에서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우리는 외국인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냥 여기서 뭐 막 저기를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다 부시고 성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부셔버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요. 그리고 자 보냐 하나님의 나라다. 응? 너희들이 성전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예루살렘 성을 봐라. 그리고 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지금 나그네로서 다시 본문 가서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거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라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잖아요. 지금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아, 본향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브라함, 사라도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3장 6절이요. 중간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면하느니 하면서 쭉 이렇게 19절이요.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전에도 한번 말씀이 봤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이런 말씀을 누가 직장 나갔는데 막 직장에서 막 나를 왕따를 시키고 막 승진 못하게 막 하고 막 저기를 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멋을 저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까다로운 자들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노예들한테 그때 당시 노예 성도들한테 사환들아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2장 18절에요. 그 까다롭게 하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막 패고 죽이기까지 하는 승질 난다고 막 노예를 죽여버려가지고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들을 대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거 보통 사람들 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요. 뭐 간디는 여기다 갖다 대긴 하겠어요? 간디 하는데 늙은 말년에 아비삭도 그런 아비삭을 데려다 놓고는 다윗같이 또 어떻게 아비삭을 그렇게 10몇 살 16살짜리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하면 슬픔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만 무슨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자 오늘 본문이요. 9절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3장 9절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 본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니라. 그러죠?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2번 언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면서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난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에서 그 저기를 수모를 받고 그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을 비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십자가 치는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요. 인간의 모든 제도들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국가의 모든 법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게 십자가 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눈으로 보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죠. 뒤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요.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요. 자요. 그리고
저기 뭐요 왕과 총독에게 너를 죽이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고 또 사환들아 노예들아 너희를 막 그 까다롭게 막 아들들 저기라고 막 역시 패고 승질나가지고 다른 데서 승질나가지고 하고 좀 너희를 패고 막 심지어 너희 자식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 저기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제정신에 이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지금 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였잖아요. 도망갈 수 있었죠. 항변할 수 있었죠.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자, 그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 딱 본을 딱 십자가를 딱 내놓는 거예요. 항상 여기다 대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은 세상 속에서 못 참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많죠. 이 죽을 몸에서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너무 많고 그렇죠. 죽을 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찬송 얼마나 은혜로워요. 죽을 일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음의 땅, 이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죄의 몸으로 죽을 몸으로 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죽을 일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서 얼마나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어떻게 다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환난, 핍박, 칼이냐 공고냐 그 어떤 모든 것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냐 공고냐 적신이냐 그 위험이냐 그 모든 것이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생각해봐요. 그냥 웃음 나와요.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하다가 도망가버려 돈 3천만 원 떼어먹고 그거 하다가 십자가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돼요. 주 아버지 그 잘 도망다니게 해주시고 주여 돈 좀 줘가지고 일단 교회는 나가서 예수님 믿고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농담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놀랬습니다.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기도겠냐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기도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축복해요. 근데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다시 하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 또 돈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요. 그 남기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갖고 초기하지 말고 너는 뭐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네 일을 하라.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서라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갖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 저기 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죠? 성령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면 그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 미운 사람들이 왜 없겠어? 저도 험한 생활 야곱같이 내가 지금 130년이 아니라 나는 50년 좀 넘게 살았지만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이 왜 없었겠어요? 남들보다 있으면 더 있었겠죠. 저도 세금 안 내서 교도소 가서 앉아있으면서 나 거기서 기도를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더라고요. 거기는 새벽에 깨워요. 점호를 해요. 사람 숫자를 씌어야 되는 밤에 도망갔는가 봐야 되니까요. 새벽에 몇 시에 깨우더라 이제 다 잊어먹어요. 오래돼서. 그러면 이제 쭉 앉아서 이제 번호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방방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제정신이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저도 그걸 하면서 내가 왜 하는가를 지금도 왜 했는가 하는데 지금 조금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그 방에서 나한테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확실해요. 이제
그 전에는 거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승질 나줄 건데 나도 세금 안 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거 열이 푹푹 받는데 이거 벌금 한 3만 원 아니 몇십만 원 안 낸 것들이 돌아가지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이제 또 시비를 알고 저기 하는데 그런 속에서 사람이 가둬놓으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저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놓아서 나는 막 계속 낮에 들어놓아 있어 버리거든요. 그럼 막 그 시찰도면서 일어나요 근데 안 일어나면 계속 낮에 자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랬었는데 한쪽 이쪽에서 아무튼 기도를 이렇게 새벽하고 밤하고 그걸 왜 근데 왜 이제는 안 오고 거기서 지금 기도를 받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나한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고 나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막 이제 그 방장이 됐거든요. 나중에 방장이 돼가지고 아주 무슨 교회 다 데리고 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불교도 오고 이제 다 와요. 천주교도 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애들 다 끌고 가는 야 니네들 어디 뭐 불교 못 가. 전부 저 예배 드리러 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데리고 가고 그거 하나는 이제 좋았죠. 그리고 이제 막 맨날 자 주님 믿어야 된다고 막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뭐요? 그 중에 나한테 복음 듣고 교회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나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제 눈빛이 달려나오는 소리를 막 들었거든요.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막 내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겁니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절대 재수없어서 그런 것이고 지가 그런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꼭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요. 막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 근데 그 구석에서 기도하고 앉아있다. 막 금방 숨기려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해놓고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 기도하고. 야고보서하고 똑같아요. 한 입으로 주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라고 앉아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그때 그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다 사용하십니다. 다 쓰십니다. 나 같은 놈 아니면 거기 가서 기도 안 해요. 누가 거기서 나같이 승질 더러운 놈이나 거기 가서 기도하죠. 기도 그렇게 막 저기 오는데 기도하게 하가냐 또? 방 분위기 흐린다고? 못 오게 옵니다. 나가 되니까 거기다 주님께서 집어넣고 너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거기 불교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게 놔두가뇨? 재수 없다고 그러고 막 저기 오고 막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거 안 돼. 무조건 안 되죠. 100% 안 되죠. 하기도 싫죠. 솔직히 마음에서요. 그냥 말씀 이렇게 빗결해서 그냥 없는 생각하고 따르게 그냥 행동하고 그냥 이 말 양심에는 찔리는데 뭐예요? 찔리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좀 더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저기를 하고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부딪히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권면 주고 기도하고 권면 주고 이래요. 야고보서도 그러고 에베소서도 그러고 기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 21절은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 너희들이 그 받아라. 주님께서 받았으니까. 이제 3장 9절은요. 적극적인 면이에요.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예요? 이제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뭐 소극적으로 그냥 참으라 이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3장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들한테 악을 행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네 자식을 죽이고 네 친지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욕을 하고 저기를 해도 뭐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니까. 저희들 자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복이라는 거 이거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복이다.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적혀지 말고 뭐 서점 가서 자기 처세술 아니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딱 붙잡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됐구나. 나는 복이다.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지금 이런 복이다. 이런 복을 전해줘야 복 받은 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복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일단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죠. 어떤 때는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다가 자꾸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뭐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기적 침상머리에도 있겠죠. 말은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뭐예요? 그게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주님 제 마음이 이럽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씻어주실 때까지 그 마음을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그거 그대로 또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하면서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계속 누가 이기냐. 그게 영적 싸움이더라 이 말이죠. 제 안에서부터. 이 복을 빌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이죠.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그 기도를 해주잖아요. 복을 빌어서 뭐요? 그 왕한테 떠돌이가 왕한테 복을 빌어주니까 아내와 그 왕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을 하게 되죠. 태가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되고 뭐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욥이 자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창이 난 그런 사람이 지금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있었고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게 축복 기도란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49장이죠? 48장에서요. 가서 그 세상에 그때 최고의 나라의 왕을 갖다가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너무 적었는데 3장 8절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동정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항상 그러죠. 성경은 동정하며 체휼하며요. 이것은 함께 고통을 나누다 이 뜻이에요. 쉰 함께라는 함께 고통을 나누다 그 단어가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하며 체휼하면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놀랍죠? 그 히브리서에서 너희들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죽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고통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고난을 안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 안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놓고 그 안에서 고통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시게. 천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죠. 풀무불에도요. 사람 하나가 더 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함께 한다. 그게 동정한다는 거예요. 채우란다는 뜻이.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알고 보면은 참 놀라워요. 하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만요. 불쌍히 여기면 이것은 이제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한 죄 용서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용서의 그 저기가 이 말이고 그다음 특히 마태복음 19장 20장이죠. 죄 용서하는 거에 대해 동관이요. 만달라한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그 불쌍히 여겨서 빚은 그 죄죠. 빚을 탕감해 줬는데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죄 용서한다는 그 뜻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겸손하며 악을 하고 욕을 도리어 축복하라. 지금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되게 하심을 친정